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의 표를 가지고 주일 동안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의 6번째 열매인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마지막 말미에 미션을 하나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요. 그것은 1인 1선에 대한 삶입니다. 우리가 양선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루 동안 하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고자 또 도전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면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1인 1선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실은 1인 1선의 삶이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는 것들이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1일 1선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실행의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집에서 설거지를 대신 해준다든지 빨래를 개해준다든지 그러한 것도 아주 작은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켜놓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튀르키예 지진 구제를 위한 ARS 전화번호가 이렇게 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전화번호 버튼을 누르고 튀르키예 지진의 요즘은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00원 혹은 5,000원 되는데 전화번호를 눌러서 튀르키예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그러한 ARS를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구하는 것들이 또 선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또한 선한 행위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베풀고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 그러한 일들이 선한 행위고 또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선한 행위를 행하고자 할 때 바로 일선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선포한 대로 또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습관되지 않은 것들이 점점점 우리 가운데 몸에 배게 되고 습관이 되어질 때 그러한 선한 삶을 통해서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냥 일주일 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그 말씀들 속에서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된 그 미션에 대해서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인터넷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양선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7번째 또 충성에 대한 말씀으로서 지금까지 6가지의 내용은 앞부분의 3가지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면 지난주까지 드린 양선까지의 그 열매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남은 3가지의 이 열매는 내 자신에 관한 열매입니다. 하나님 관계의 열매, 이웃과의 열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7번째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영어 단어로는 faithfulness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 진실, 신실, 성실이란 의미입니다. 늘 신뢰할 수 있는 한결같은 그 마음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것이며 특별히 주인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섬길 때 적용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삶을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받는 주인의 종들에게 믿음의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충성된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충성이란 어떠한 환난과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께 결단한 마음이 변하거나 약화되지 않고 한결같은 표현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흔들리는 갈대와 비유합니다. 두려운 것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신앙까지도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심되게 하고 좌절되게 하고 그래서 주춤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는 온전히 충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충성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다스림과 컨트롤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처음의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 충성스러운 삶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충성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의 말기에 임종을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와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껏 자신을 도와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데 큰 힘이 되어졌던 용사 하나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3명의 용사를 소개하고 그 두 번째는 또 다른 3명의 용사를 소개한 그 이후에 세 번째는 30명의 용사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거론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사무엘의 23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처음 언급했던 충성스러운 3명의 용사들의 무용담에 대해서, 영웅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충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명의 용사의 이름은 요셉, 밧세바, 엘르아살, 삼마가 그들입니다. 이 3명의 용사가 얼마나 용기와 용맹이 큰가를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용사인 요셉 밧세바. 요셉 밧세바는 3명의 용사들 가운데 리더로서 한 번에 8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전과를
올립니다. 두 번째 용사는 엘리에셀인데요, 다윗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하는 가운데 잠시 이스라엘이 후퇴하는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살은 물러서지 않고 지쳐서 칼이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않을 때까지 블레셋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살의 그 용맹을 보시고 엘리야살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삼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 수하의 장사들이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수하의 장수들이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이 삼마는 물러서지 않고 홀로 녹두밭 중앙에 서서 블레셋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삼마의 그 용맹을 보고 크게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아직도 천혜의 요새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아둘람 굴 근처에 산성을 짓고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다윗의 왕국이 강력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블레셋 군대는 리비암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 리바임 골짜기, 여기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이르는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베들레헴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요새가 위치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베들레헴에서 다윗은 양떼를 치면서 목이 말랐을 때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가에 우물을 마시면서 그 향수가 많이 있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물은 깨끗하고 시원한 생수였습니다. 더구나 들판에서 양떼들과 함께 온종을 뛰어놀다가 마시는 그 우물의 맛은 아둘람 굴 근처의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진치고 있는 아둘람 굴 근처의 물은 그 예루살렘 근처, 예루살렘 성문 근처에 있는 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우물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그곳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휴전 상태에서 잠시 휴식을 하고 있던 다윗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베들레헴 근처, 베들레헴 성문 근처에 있는 그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말은 너무나 간절해서 무심코 뱉은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떠오기를 기대하며 한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혼자 말하는 말을 세 용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용사의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용사는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문 근처에 있는 우물물을 떠오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파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히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물을 떠온 것만은 떠왔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들의 행동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용맹스러운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 명의 용사는 어떻게 이러한 충성심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자신의 왕인 다윗을 기쁘게 하려는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은 작은 푸념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시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충성된 이 세 명의 용사는 다윗의 소원을 알게 되자 그 작은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주군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그 열망으로 하나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명의 용사의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 명의 용사들이 충성심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갖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떠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새 삶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첫 마음을 잃어버린 채 오직 자신에게 힘이 집중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잠재적인 적으로 분류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피신한 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다윗이 피신해 있다는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아둘람 동굴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환난을 당하는 자라는 것은 사울의 포악한 정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빚진 모든 자는 사울 왕국의 부당한 경제 정책으로 압제를 당하며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마음이 원통한 자는 사울 왕국의 비도덕적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통치로 인해서 심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400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무엇을 보고 그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사울에게는 없고 다윗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없고 다윗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것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사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오로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부터 눈이 벗어나고 어려움을 당했던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윗에게로 몰려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윗 자신은 도망자 입장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눈에 피해서 도망가고 피신할 때 사람들이 많으면 불리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몰려오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할지라도 그들을 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심한 사랑으로 돌봐주면서 그들을 고륙 지친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세 명의 용사들도 그들의 무리 가운데 함께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지도력을 배우면서 존경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향한 늘 마음에 빚진 자의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 명의 용사는 다윗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사지에 들어가서 물을 떠오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다윗의 작은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앞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빚진 자입니까? 원래 사울은 교회를 멸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만일 바울 자신이 복음에 빚진 자라는 의식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항상 복음에 빚진 자라는 강력한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돌을 맞을 것을 알고도, 감옥에 갈 줄 알고도, 그리고 순교할 줄 알고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로 인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갔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생애를 만든 것은 결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지식과 그리고 학식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복음의 빚진 자의 강한 자의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고백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갖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되고 그 열망 속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침투해서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지만 다윗에게 그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출세나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주군인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기쁨이 되게 원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충성하고자 할 때 우리는 새 용사의 마음처럼 우리가 영광을 취하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출세하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과 정욕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충성하고 또 목숨을 바치는 일들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청지기에 충성된 청지기들이 받을 축복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순수한 동기로 출발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명의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을 때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냥 푸념 섞인 말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 푸념 섞인 말로 그냥 했을 뿐인데 이 세 명의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감동했을 것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차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면서 내가 어찌 감히 이 피와 같은 물을 내 수하의 장수들의 목숨과 같은 이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의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아끼는 것이야말로 지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함부로 희생시키는 것은 어떠한 대의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다윗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물을 부어서 여호와께 바치는 순간 용사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나의 주군인 다윗 왕이 저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하고 아끼려는 그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었을 때에, 느끼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묶었던 연대의 끈이 더욱 튼실해졌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세 명의 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충성의 열매를 맺는 비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용사들의 진실한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이 세 명의 용사들처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결단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도 바라지 않는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 맡은 직분을 충성해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이 충성의 열매에 대한 말씀들을 또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